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12장 20절부터 2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니 계속 읽어요. 28절까지. 자,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에 이르 영광스럽게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는 선정 사상에 관한 말씀인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 주제로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성전 사상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이 장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 말씀을 좀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두 종류의 부류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실제로 헬라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또한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혹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12장에서 특징적인 거는 여기 이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 가서 청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빌립이 히브리어일까 헬라어일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누구한테 간 거냐면 헬라어 이름을 가진 누구한테? 빌립한테 간 거예요. 빌립한테 가고 또 그가 빌립한테 얘기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누구한테 가 또? 안드레도 헬라어일까 히브리어일까? 헬라어야. 자, 신기한 거는 이 20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관한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갑자기 20절부터는 누가 나타나냐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제자 중에 그리스 언어, 헬라어의 이름을 가진 이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뭐 스토리가 있죠? 2장.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를 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이 뭘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같이 갔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 가서 뭐라고 해? 제자들의 얘기한 게 아니라 종들에게 너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너희가 따르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아, 맞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12장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전 사상을 보면 첫 번째 성전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을 얘기하는 거라면 제2성전은 바로 이 타임, 이방인이 모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성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솔로몬 성전 때 이방인이 있었을까? 없었지. 근데 제2성전 헤롯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고 그 헬라 사람이라든지 아시아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보자기에 내려온 거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가이사라 출신 누구? 백부장 고넬료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외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제2성전 시대 때는 특이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데가 제2성전 시대인데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드디어 헬라 사람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건 뭐냐면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희생이 아니라 이제 이 미랄이 떨어져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면은 문맥이 안 맞아. 이방인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섰는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미랄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갑자기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뭐 그 희생으로 말하면 커다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해?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제사장의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가 된 거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 사상에서 그분이 몸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몸을 내가 세우겠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세울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나를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성전에 드려진 예배는 곧 누구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은 뭐냐면 그분의 성전됨으로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님께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우리를 그분의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다. 우리 몸을 어떻게 섬겨? 우리 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닌텐도 스위치를 하면서 섬기는 거야? 우리 몸을 섬기는 게 뭘까? 말씀이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활성화가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몸을 섬기는 거야. 우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계속적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일으키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할 때 이때에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오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성전됨, 예수 그리스도 성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전 사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는 제1성전에 관한 것이라면은 지금 현재 제2성전, 이방인,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다가섰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조만간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어. 오순절에는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더라?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투정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완성된 최종 단계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때에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주여